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을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에 낙심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단연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기쁨을 상실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경제적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진정한 기쁨, 행복을 잃어버린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영국의 경제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민을 사는 우리는 한국에 안 사니까 다 전혀 다르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요, 많은 미국의 소수 인종들이 있지만은 소수 사람 민족들 중에 이민자 삶 중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단연 또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조그만하지만 LA 신문 같은 데 보면요, 정말로 자살을 많이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삶을 살면서 낙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십자. 마음이 청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진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마사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말은 황폐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황폐하게 되다. 그리고 이 신약의 헬라어의 말로는 카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무가치하다, 해롭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꽃동산을 완전히 황무지를 만드는 것이 낙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키츠는 그래서 말하기를 낙심은 절망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 뭔가를 꿈꾸던 것을 포기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낙심은 절망의 어머니인데 절망을 또 뭐라고 말하는가? 네덜란드 천재 철학자이며 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제일 강력한 무기는 우리 안에 소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망케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왜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환경적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거, 어떤 그런 더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 질병의 문제, 사람의 관계로 사람이 낙심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오는 목사님이 한동안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겠죠. 가기 전에 읽으면서 후패를 부패하나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나중에 이걸 발견하네. 부패하나 후패하나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한국에 돌아간 고 가수 중에 김광석 씨라고 아십니까? 우리 호진이 알아? 김광석 씨? 젊은 친구도 아는구나. 호진이가 몇 년생이야? 그러면은 그분이 9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 살 때, 그러니까 지금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인데 김광석 씨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노래가 참 좋은 노래가 많잖아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노래 보면 뭡니까? 그 노래가 처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서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는 30대에 부르기에는 너무 이거는 이른 것 같아요. 한 40, 50, 한 60대여서 인생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루하루 살면서 청춘에서 젊음에서 우리 힘있는 건강에서 미모에서 멀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멀어져 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걸 다 나놓고 이별하는 것 같은데 성도는요, 하루가 지났을 때 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하루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카운트가 일주일 단위의 카운트예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면은 다음 주 말씀을 뭘 전할까? 물론 중간에 수요 예배나 또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은 결국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구상하고 준비하고 토요일날 마무리하고 주일 오잖아요. 근데 후딱후딱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은 일주일 지났다. 그럼 좀 지나면 올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인데 벌써 8월달 되었잖아요. 눈 깜짝하면 이제 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멀어져 간 것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별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멀어져 간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까워져 갔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설레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김광석 씨는요, 96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때 돌아갈 때 31살에 죽었습니다. 31살. 그분에 대해서는 그만 천재 가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천재 뮤지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분은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특히 그분이 했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요즘 많이 그걸 리메이크 되잖아요. 60대보다 한 어느 80대 노부부의 이야기 오늘 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노래를 부르고 인기를 가졌지만은 31살 정말 젊은 나이에 우울증을 겪고 인생에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의 죽음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명예를 가지고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음악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그 어떤 육신의 겉사람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미 이것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이것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적인 인간의 모습은 누구나 예의 없이 낡아지나 쇠약해지나 나이가 들고 늙어지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요, 오늘날 100세 시대를 하지만 100살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30을 살았던요, 영원한 시간에서는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그거는 토탈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그 넓은 대륙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와서 TV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일기예보를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라는가 했더만은 일기예보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하면은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흐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작은 나라죠. 중국은 대국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천추 전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한 그 왕을 진시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하를 통일했지만은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황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무엇을 가장 무서워했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70, 80대에서 죽음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40대에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불로초를 켜와라. 불로초를 켜오는 자에게는 천하를 주겠다. 내가 내 원한 다 주겠다 했는데 그럼 못 구했잖아요. 그럼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흉노족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150만의 엄청난 그 인력을 동원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는 51살에 죽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건세를 가졌지만은 40대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좋다는 약을 다 먹고 했지만은 51살에 요절했습니다. 51살에요.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모세는 시편 90편의 말을 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의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내 인생은 구말리 청춘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도 돌아보면은요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제가 그 첫사랑을 느끼고 풋풋한 사랑을 했던 게 엊그제 같다니까요. 예, 군대 가기 전 때 그때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걸어다니면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머리가 찰랑찰랑 소리가 들을 정도로 머리끼리 좋았어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머리끼리 좋으니까요. 그걸 좀 뛰어가니까 머리가 찰랑찰랑 소리가 들릴 정도로 머리끼리 그리 좋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질까 걱정하는 나이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지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순간에 저는 또 80이 될 것입니다.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날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0살을 살았던 모세도 우리 인생인 순식간에 날아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날아간다고 이 말을 할 때는 활에서 지금 나가서 관영을 하게 쫙 가는 그걸 시간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때문에 누구나 세월 앞에서 다 낙심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이 질고 온몸이 아파지면은 두려움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죽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100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30에 죽는 사람 있고 50에 죽는 사람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병으로 죽는 사람 있고, 예수 안 믿고 가장 세상 사대로 사는데 100살까지 탱탱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50에 죽든 30에 죽든 100살에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를 구조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서 늙어가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육체가 우리의 어떤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고 능력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의 세월에 따라 낡아지고 연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무 11홍 건불 10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 지는 것이고,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건세를 가진 사람도 10년이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권력과 영화의 화려함이 얼마나 짧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학 때문에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제일이야. 여러분, 그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은 중요한 것이죠. 건강은 소중한 것이지만 건강이 최고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죠.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또 잘 휴식도 취해가지고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관리해도,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자기 생체 내 육신의 나이보다 10년, 20년은 더 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80살 정도의 체력은 가질 수 있어도 100살 되는 사람이 3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조금 더 내 늙음을 조금 지연할 뿐이고, 조금 더 살 뿐이고, 좀 건강하게 살 뿐이지 도끼는 객긴이죠. 도끼는 객긴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인 마음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후패해 갈지를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적 우리 생명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이 hen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이 나오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름다운 용모, 건강한 육체, 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다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리라.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참된 인간됨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 미모, 어떤 육신적인 어떤 오래 삶의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두고 행복을 주면은요, 한 끗 차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그렇구나, 누구도 다, 모세도 아니 심지어는 바울도 다 늙어지면 죽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죄로 인하 영이 죽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본 어게인 돼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사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을 다른 말, 무릇 세상에 지킬 많은 것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더욱 네 영혼을, 네 안에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그 속사람을 잘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날로 새로워진다 할 때 날로, 이 말이요, 원어에 보면 헤메라 카이 헤메라 이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날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질고 쇠약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는 거는요, 성인이 되는 거는요, 성자가 되는 거는요, 성숙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네는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나이 든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에는 어른들은 꼰대다 생각해요. 잔소리만 하는 사람들. 날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말 노인네가 됐는데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른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인, 이룰성, 성숙한 사람이 된 거. 성인, 거룩할 성자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나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고 어디 가도 그 주름 사이에서 나오는 존귀함 있고 고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름이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름 사이에서 비춰지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과 편협함과 그런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노인네의 얼굴을 볼 때요, 저는 가끔 지나가면서 어떤 노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정말로 20대, 30대 얼굴보다 훨씬 아름다우면서, 그거 보면은요, 얼굴 자체에 총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은요, 보면은요, 그 반대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늙어가는 사람은 얼굴의 주름 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기심과 편협함과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의 어떤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크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얼마나 상관없이요, 그 얼굴에서 풍기는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늙어갈 때 그게 아름다움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은 김치랑 된장이랑 고추장은 발효하잖아요. 숙성하잖아요. 근데 김치를 담을 때 김치의 재료는 배추가 있다고 합시다. 배추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새카맣게 썩으면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숙성시키면 어떻습니까? 썩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향긋한 냄새로 맛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김치가 되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째하는데 숙성을 시키면은요,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똑같이 방치를 하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악취를 나고 독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육신의 것들에 만족을 추구한 살면은요, 나이 들면은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어찌하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 삶을 살면은요, 그 삶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풍기게 되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이를 먹는 것은요, 이것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적으로 또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는 부족하고 남편으로도 부족하고 아버지로도 부족하고 목사로도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저는 나이가 먹는 게 기대가 되고 내년이 제가 한갑입니다. 내년 60입니다. 제가. 예, 그런데 저는요, 나이가 먹는 걸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갑주입니까? 책을 이제 오더를 몇 권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갖다 놓고 이제 막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읽으면서 그 책이 제가 좀 좋아하는 책들인데, 좋아하는 그 이제 옛날 선배들의 책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더 뜨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변곡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침에 이제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 준비를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책을 읽는 시간이 되면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왜? 내 인격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뭔가 세월이 흘러감이 정말 설레임이 아니면은, 설렘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은 우리는 다른 말로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그 얼마 전에 끝났던 그 드라마 중에 잘 알지 못하지만 가족입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제목이 맞습니까? 잘 알지 못하니 가족입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비슷한데. 예. 근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원미경 씨라고요. 여러분, 원미경 씨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 찾아보니까 미스 롯데 출신으로서 저 어렸을 때 참 우리 얼마나 많은 여자 배우 중에 정말 탑 배우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오는데 이제 가끔 뭐 TV에 나오는데 얼굴을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저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나? 찾아봤더만 60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분이 이제 참 연기를 하는 거 보지 인생에 연륜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본 건 아닌데, 그분은 인터뷰를 한 거 봤는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얼굴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대요. 뭐, 보톡스를 맞아본 적도 없고, 뭐, 수술을 한 적 하나도 없대요. 한국의 대부분의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은 얼굴이 생명이니까, 돈을 벌면은 대부분의 돈을 화장과 마사지와 성형하였는데 다 돈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해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는 말이, 배우는 그 나이에 맞는 주름살이 있어야 되고 그 나이에 맞는 늙음을 가지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얼굴 속에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감동이 되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참 이 배우들이 참 세속적인 명예를 따라가는데 한번 찾아봤더만은 깜짝 놀란 게 TV PD와 결혼을 했는데 그 PD 대신 남편이 미국 와가지고 느그막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 DC 옆에 버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 원미경 씨는 개척교회 사모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돈도 인기를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한데라도 이민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사모하면은 계급장 떼고 그냥 사모인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면서, 야, 이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배우들이 명예와 미모에 목숨을 거는데 저분은 한 번도 칼을 대지 않고 그렇게 주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다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게 뭐냐. 이분이 신앙이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그렇게 명예와 돈이 있는 사람이 사모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 내려가서 개척교회에 사모를 할 정도로 갖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인생의 신비를 깨달은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에 참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소중합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몸이든 여러분 재물이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우리가 기대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날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50대는 지천명이라고 공자는 말했는데요,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50이 되어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부여잡은 것을 하나둘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부여잡는 나이가 바로 50대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고린도 5장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장막,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요, 이걸 영어에는 뭐라고 쓰는, 텐트라고 했습니다. 텐트. 우리는 언제 텐트를 칩니까? 집에 있다가 밖에 이제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칩니다. 여러분, 텐트에는 며칠 우리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길어야 한 일주일, 보통 2, 3일 있으면 텐트는 걷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여행 가서, 잠깐 출장 가서, 잠깐 우리가 어떤 여름 바캉스 가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돌아갈 때는 다 텐트 걷어가지고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 우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래,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천국에,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보화를 지금 다 인베스트먼트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분의 전부를 이 땅에 여러분 인베스트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날아갔을 때 여러분의 어카운트는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그의 인생은 엄청난 맨션과 같은 부유한 어카운트에 복리의 복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상급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잠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과 손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거다.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껄껄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좀 더 믿음으로 살았을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봉사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선교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와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날의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글로리피케이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언어와 어떠한 문학과 어떠한 상상력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적 어린아이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목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전력 질주하노라. 15장 31절 부활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육체의 고난 때문에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노라.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어떤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계를 위해서 제2의 제3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목사도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육신이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가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할 때에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무서운 심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그 나라를 주목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